교회에서 예배를 주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사랑의 교회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데요. 함께 위로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가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려고 하는데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교회 장례 일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보람된 시간들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장례를 인도할 때에 저를 목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핵가족이 된 시대이기 때문에 성도님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천국으로 먼저 부름받는 일들이 쉽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누군가가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드려야 되는 일들은 누구나 당황스럽고 불안하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때 목사가 찾아뵙고 같이 예배를 나누면서 장례 일정에 대해 상의하고 결정하고 또 임종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등등 함께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가족들을 위로하게 되면 이내 살아가는 유가족들의 얼굴이 평안하게 되어지고 또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목사가 되길 참 잘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로 불러주신 것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또한 천국에 가신 고인을 이제 사후세계로 인도하는 그 행렬 앞에 목사가 제일 먼저 서게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으로 모셔가야 되는 그 행렬 앞에 목사가 서는 것은 하늘나라와 이 땅의 중재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 자리에 목사가 서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또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임종 앞에서 그 장례 행렬 앞에 목사가 맨 처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천국으로 옮겨 가실 텐데 그때 제가 꼭 그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잘 모셔갈 테니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잘 신앙생활 하셔서 천국 가는 그 모든 발걸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일하게 구약의 대제사장은 구약시대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바로 그 대제사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율법과 제사의 그런 의식들을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속죄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의 자격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을 사람으로 세우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느니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대제사장을 세워주시는데 그 역할을 사람에게 맡겨주셨다 기록하고 있고 히브리서 5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니까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도 무식하고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세우시는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왜 사람을 세우셨는가? 하나님의 천사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다른 영적인 존재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왜 사람을 세우셨는가? 사람만이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사람이라서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키우면서 속도 끓여보고 자기도 병 걸려보고 사업하다 망해도 보고 친구들에게 배신도 당해보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봐야 사람들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겪어봐야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천사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제사장을 세워두셨다고 하는 것이죠. 또 말씀해 보니까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느니라. 스스로 연약하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자기가 물질이 많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워두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목사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것은, 설교를 할 때에, 설교를 준비할 때에 가장 먼저 저에게 그 말씀을 대입해 보는 거죠. 과연 나는 이 말씀을 전하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과연 나는 이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사람인가? 과연 나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인가? 100번을 설교한다면 100번 다 이 말씀이 저에게도 늘 안타까운 말씀이고 부족한 말씀이고 제가 그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누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고 저도 은혜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신방할 때 성도님들의 여러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함께 웁니다. 제가 그런 똑같은 삶의 어려움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공감이 돼서 함께 눈물이 나고 함께 울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워주실 때에 사람으로 세우신 것은 너도 연약하니 그 연약한 마음 가지고 백성들을 돌보라고 하는 것이고, 너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했으니 그것을 공감하며 그들과 함께 울어주라, 그들과 함께 있어주어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으로 세우시긴 하셨지만 그 사람을 임명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권위와 그 사람의 존귀를 세워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올려두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그곳에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연약한 자지만, 여러 가지 무식한 자지만, 무익한 자지만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는 사명이 그에게 맡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 성경 좀 알아요. 우리 집은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이런 것 가지고 제사장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인기 투표해가지고 인기 많은 사람, 세울 만한 사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명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교회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집사의 직분도 주시고 권사의 직분도 주시고 또 장로의 직분도 주시고 남선교회장, 여선교회장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지, 속장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세우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당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많은 직분자들은 사람이 주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거룩하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셔서 그 사람의 권위가 세워지신 것이고 그 사람이 존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의 두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강림절,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를 기다리고 기념하는 절기를 보내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화면에 올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에 이 이야기들을 기억할 때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 공감해 주시고 또 우리의 제사와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신 것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은 물론이요, 그분을 대제사장 삼아 주시사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그 중보자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제가 몇 가지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한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한 마리의 양을 잡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흠없고 존귀한 양을 데리고 와서 그 양을 죽이고 각을 떠야 됩니다. 그러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성전에 모일 때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성전에 모일 때에 그 사람의 숫자대로 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양들을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릴 때 잡아야 됩니다. 피가 얼마나 난자하고 얼마나 양의 비명소리가 그곳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단번에 제사로 그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오실 때 그 양을 다 한 마리씩 끌고 오셔야 됩니다. 끌고 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또 성경에 기록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거룩한 곳, 성전 혹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면 그것은 불충한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은 말씀을 어기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곳에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로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레위기를 읽어가면 다 주무시잖아요. 왜 주무십니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다 주무시죠. 그런데 읽기만 해도 어려워서 다 주무시는데 그 제사의 법을 다 따르자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중에 단 한 사람도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모이는 것도 모이지 않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면 되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우리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정하신 예배의 법칙에 따라 양 한 머리를 끌고 와서 늘 그 양을 잡아야 되는 수고와 번거로움을 다 뒤로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분의 공로와 피 흘리심과 은혜로만 말미암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큰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분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이 대림절이고 강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어주시고 하신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험을 이기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을 이기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화면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친히 경험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공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감하신다, 동정하신다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공감하신다가 포함되어져 있고 한 가지는 그 어려움들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이 두 가지 단어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제가 성도님들의 가정에 신방을 가면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저도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저 눈물이 나죠. 그래서 어느 가정에서는 하루 종일 울다가 그냥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예수님과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 것은 저는 예수님과 같이 공감해서 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의 문제를 저는 해결할 수는 없어요. 제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가정에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같이 공감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성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도 기도하고
그 성도도 기도해서 언젠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목사님 응답 받았어요라고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오신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함께 위로해 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분명하여져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 기도하여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응답받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위로와 소망과 능력이 넘치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죠. 제가 운동 좋아하니까 야구에 빗대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편이 상대편에게 지고 있습니다. 점수가 2점이 필요한데 그 2점을 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그때 한 타자가 나와서 공을 탁 쳤는데 담장 밖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을 홈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많은 관중들이 열광하면서 그 홈런 친 사람의 선수의 이름을 막 환호하죠. 제 이름을 해볼까요? 박종선. 박종선. 왜 그렇습니까? 역전이 필요할 때에 그 2점이 필요한데 홈런을 통해서 그 점수를 얻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같은 홈런인데 우리가 이기고 있어요. 큰 점수 차로 이기고 있습니다. 홈런이 필요하지 않은데 홈런을 쳤어요. 관중들이 환호할까요? 환호하지 않을까요? 환호하지 않습니다. 그냥 박수만 칩니다. 이게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 어려움을 넘어가고 지나갈 수 있도록 6월의 은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미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 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과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시면 교회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담임 목사하고 한번 다퉜다고 말씀드려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막 논쟁해가지고 얼굴이 붉어졌다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마음이 불편하실까요? 불편하실까요? 불편하시죠. 교회 안 오십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 다른 교회 예배 들으실 겁니다. 뭐 교회가 중국교회만 있어 다른 교회 예배 드리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니까 사람 보지 아니하고 내 교회 중국교회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다른 옆에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것들을 내게 허락하실 때에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가 있으면 신앙생활이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은혜가 될 수 있는데 그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어 주셨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항상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에 중보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신학적으로는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중보하는 건 하나님만이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사람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중보한다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성령님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날 밤 전에 어디에서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명이셨는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고 감당할 만한 힘과 위로를 얻으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가 모두 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함께 사역했던 부목사님들이 계시죠. 함께 사역했던 부목사님들의 아내를 위해서, 부목사님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요? 제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남편이 목사님이니까 그 아내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까?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긴 하지만 부목사님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부목사님의 사모님을 위해서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되 제가 막 통곡하면서 눈물을 졸졸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왜 그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분은 남의 여자인데. 제가 막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근데 막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한참을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한 다음에 기도를 마치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사모님께서 임신 중에 있었는데 아직 아이가 태어날 때가 안 됐는데 갑자기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채 1kg가 되지 않아서 700 몇 g에 태어났어요. 그 아버지가 되는 목사님께서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감히 교인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지도 못할 정도로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 다음 날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달은 거죠. 저 사모님께서 갑자기 출산할 일이 생겼는데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있는 저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영이 기도하도록 하셨구나. 그래서 그 사모님을 위해서 난생 처음 간절히 눈물 흘려가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제 아내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남의 여자를 위해 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가지고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완벽하게 건강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그 가정에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고 그 목사님의 사역이 장애 아동들을 위한 사역으로 사역의 방향이 확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이 있으셔서 계획이 있으셔서 누군가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힘과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를 그냥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는 그가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되 성전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대림절기에, 강림절기에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신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데요. 시험에 이기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험에 이기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삶의 자리마다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충만 찬송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